오늘은 룻기 그 펼쳐짐의 끝자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로써 룻기의 아름다운 서사는 절정에 달하며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은 룻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의 전개가 한 개인에게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보십니까? 아님 좀 더 사이즈를 키워서 한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룻기를 쭉 보면서 이게 한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넓혀서 한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님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마치 호수의 너울이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당시 마을까지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지, 과연 이 룻기의 영적 파장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그것을 오늘 큰 틀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룻기를 성경의 한 부분으로 끼워 놓은 이유,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성경에 이렇게 삽입해 놨나, 과연 그 이유가 뭔가, 그 목적이 뭔가로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그것은 이제 이 룻기를 통해서 한번 마지막 갈무리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잡아내는, 제가 이걸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알아봤더니 요게 익스트림 클로즈업 이거랬더라고요. 촬영 기법이 아주 이제 극도로 이렇게 딱 클로즈업을 해서 하는 촬영 기법이 있어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와이드한 게 이제 클로즈업이에요. 이렇게 조금 이제 얼굴을 그냥 딱 그냥 해서, 좀 그래서 클로즈업이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이거하고는 또 다른 촬영 기법이 있더라고요. 버드 아이즈 뷰라고 해서 이렇게 새의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촬영 기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높게 달아서 이제 새의 시선으로 보는, 좀 더 와이드한 거죠. 그거보다 조금은 뭐 좀 작은데 익스트림 롱샷이라고 그래서 조금 이제 길게 이렇게 좀 뻗는 거 있죠. 그러니까 좀 촬영 기법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잖아요. 룻기를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뭐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나 또 클로즈업 버전이 아니라 버드 아이즈 뷰, 버드 아이 뷰, 이제 익스트림 롱샷 버전으로 한번, 어떻게 보면 이제 현미경으로 보던 걸 허블 망원경으로 한번 쫙 한번 좀 보자는 거죠. 오늘 이 마지막을 통해서. 룻이라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세대가 과연 어디로까지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한 개인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그리고 또 이 은혜가 어디로 퍼져나가는가, 은혜의 특성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성경에 기록된 이 불임이나 임신은 아무런 의미 없이 쓰여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임이나 임신 같은 이런 일들은 누군가에게는 매우 특별합니다. 진짜. 그죠?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는 매우 일반적인 일로 일어나는 겁니다. 결혼하면 임신하고 또 애를 낳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막 기록한다면 성경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장서가 많은 도서관이 미국 위에 도서관이라는데 거기도 딱 당기지 않을 정도로 구구절절 쓸 게 많겠죠.
그러나 성경은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사건도 통편집을 할 정도로 단 한 줄을 할애하는 것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거예요. 아니, 이 엄청난 사건을 성경은 아예 다루지를 않아요.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역사적 사건을 아예 다루지도 않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볼 때는 별로 주목할 거지 않은 거로 엄청나게 할애를 하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역사와 성경의 역사는 아주 대조적인 면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여러분 좀 성경 읽다 보면 좀 느끼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 이것을 성경의 한 구절로 삼았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의미 있죠. 그냥 일반적인 출생을 넘어서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이는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출생도 언급하긴 하지만 여기 이 보아스와 룻의 임신과 출산은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분은 보아스도 또 룻도 아닌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룻이 그의 남편 말론과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룻기 1장 5절에 나오죠.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룻 자체가 불임 여성이었어요. 남편이 문제였는지 룻이 문제였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여튼 지금 룻은 아주 그때하고는 다르게 결혼하자마자 임신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룻기 저자는 이 모든 역사 배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음을 폭로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굳이 이거를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언급했다는 것은 이 보아스와 룻의 임신 사건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나오죠. 룻기에서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죠? 근데 두 군데에서 매우 굵직한 어떤 맥을 짚고 막힌 혀를 뚫어주는데 여기가 그런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요. 또 한 군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또 한 군데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어디냐면 룻기 1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하는 이 막힌 혀를 뚫어주는 거죠. 이 두 군데가 딱 그래요. 하나님께서 흉년을 걷어들이고 양식을 베푸는 일, 또 하나님께서 불임이었던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 이 일은 어느 때는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처럼 보이는 영역이에요. 충분히, 그죠? 농사 짓고 애 낳고. 하지만 어느 때는 우리 힘으론 도저히 불가능한 영역대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오늘날 이 고도의 첨단 기술로도 그 어떤 의학적 노력으로도 이 두 가지를 못 해낼 때가 있죠. 여러분, 자연재해로 인해서 흉년이 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 불임인 여성들이 어떤 의학적 노력으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일을 여러분 주변에서 흔하게 볼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의학 첨단 기술이 발달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수천 년 전 이 같은 영역이 꽉 막혔을 때, 오늘날이 아니라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여기를 풀어주신 거예요. 뭐 자자한한 건 우리들이 하는데 이 굵직한 이 혈자리를 풀어준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1장과 4장에서 딱 뚫어버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풀리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무엇일까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것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과 또 자녀 출생의 어떤 비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이유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보면 지금까지 룻기의 흐름처럼 나오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면으로 보면 그냥 나오미의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흐름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이. 한번 볼까요? 14절로 17절인데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어때요? 이 단면만 한 단면만 보자면 이 상황은 매우 극적이긴 하죠. 그죠? 매우 극적이잖아요. 드디어 나오미에게 자손이 생긴 거예요. 매우 극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개인, 조금 더 가정, 조금 더 한다면 마을을 넘어서기 힘든 이야기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나오미란 한 여성은 그 무엇으로도 회복 불능일 정도로 비탄에 빠져 있었죠. 대가 끊기고 기업도 상실한, 그녀에게 소망이란 단어처럼 사치스러운 단어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또 절망이란 단어처럼 친숙하게 다가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와 이 보아스라는 친족을 통한 기업 물음, 또 자손의 출생은 그야말로 죽은 나무에 싹이 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요 전능자의 손길 맞습니다. 이 오벳이란 이 아이는 장차 나오미 가문의 기업과 대를 이을 그런 자녀 맞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매우 감동적이죠. 매우 은혜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이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이지, 또 나오미 가문에 일어난 일이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그 나오미가 살던 당시 마을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지는 몰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사는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정도 얘기하면 될까요?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날 당신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될까요? 이 정도면 좀 괜찮게 룻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가요? 이것이 정녕 하나님께서 룻기를 기록한 목적일까요? 이 정도로 적용하는 걸? 아님 자매여, 당신도 보아스와 같은 멋진 믿음의 형제를 만나십시오. 형제여, 당신도 이 룻과 같은 아주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을 만나십시오. 당신에게 아주 좋은 결혼의 지침입니다. 이 정도 적용하면 조금 더 어필이 될까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적용되는 결혼의 지침서 정도로 적용하면 될까요? 이것이 룻기를 기록한 목적일까요? 이런 게 없지는 않아. 이런 요소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룻기의 궁극적인 비전과 계획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것은 17절 하반절부터 22절로 이어지는 아주 왜 이게 여기에 꼬드락지처럼 이렇게 붙었지? 라고 하는 족보,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여기서 드러나요. 한번 17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을 나손은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은 왜 룻기 저자가 룻기를 17절로 마무리 짓지 않고 다윗을 두 번 언급을 하면서 다윗으로 최종 마무리 지었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왜? 왜 그랬을까? 왜 하필 그냥 17절로 하면 딱 끝나는 엔딩 장면이거든요. 거기 불필요해 보이는 이 베레스의 족보가 나오면서 다윗으로 끝내버려요. 왜 그랬을까? 마치 쿠키 현상 같아요. 다 끝났는데 조금 더 기다리다 보면 마지막에 쿠키 현상이 아주 결정적인 영상 같은 거. 이 이야기가 17절로 마무리되었다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아름답고 감동스럽긴 하나 그 영향력이 한 개인이나 가정, 당시 마을을 넘어서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 정도에서 해자되다가 사라지고 말 이야기들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죠? 그냥 뭐 그때 당시에 무슨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당시만 조금 해자되다가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애들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전달되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다윗. 그러나 이 이야기를 나오미나 룻, 보아스나 오벳을 넘어서 다윗으로 이어지면서 이야기는 한 번 더 증폭돼요. 급반등을 한다는 거죠. 완전 달라져. 이야기 스토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무게중심이 달라져요. 이제 룻이 무게중심이 아니라 다윗에게 무게중심이 딱 실려버리는 그런 건데 그 스케일이 이제 한 개인이나 어떤 가정, 마을 단위를 뛰어넘어요. 다윗으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넘어서요? 나라로 이어지잖아요. 다윗은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나라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그걸 넘어서요. 나라를 넘어서서 또 시대를 넘어서서 그 스케일이 우주적 스케일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한번 그걸 보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를 때론 나오미 편에서 봤죠. 그죠? 막 나오미 편에서 보면 막 마라의 인생이 막 나오미의 인생으로 변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룻 편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 룻은 하나님의 헷세대의 은혜를 받고 모압 여인이 이렇게 보아스에 또 이런 측면도 봤습니다. 또 보아스 측면에서도 좀 본 적이 있죠. 근데 실상 룻기는 다윗 편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 편에서. 룻기 저자는 다윗 편에서 보면 룻기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룻기 저자는 다윗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고 디테일한 다윗의 탄생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여태까지. 다윗 편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시각에 따라서 이 룻기의 아주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한마디로 룻기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의 탄생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다윗이란 인물이 일어나게 됐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의 이 출현을 두고 두 여인의 불임과 잉태 사건이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는 룻기의 주인공 역할을 한 룻이란 여인의 불임과 잉태 사건이 나왔죠. 우린 그걸 이제 알고 있잖아요. 지금 다뤘죠. 또 하나가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요 룻기를 딱 뒤로 룻기 4장을 넘어가면 사무엘상 1장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대표적인 성경의 불임 여성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의 불임과 잉태 사건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죠. 이 두 여성의 불임은 단순한 불임이 아닙니다. 그 여인들의 잉태도 단순한 잉태가 아니에요. 다 뭐라고 써 있어요? 사무엘상 1장 5절도 하나님께서 막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하나님이 열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룻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두 여인의 불임과 잉태 모두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속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막기도 하고 열기도 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건가? 잘 들어보십시오. 이 두 여인은 모두 사사시대 말기에 있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냐면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영적 불임의 시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여성의 상태를 놓고 그 시대가
이 여인들은 그냥 단순한 불임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여인들의 불임을 통해서 그 시대가 영적 불임 사건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한나와 룻이에요. 동시에 이 불임을 해결하고 다시금 영적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인물이 한나와 룻이라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은 믿음으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자들이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어갈 믿음의 사람들을 출생시킨 여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꺼져가는 역사가 면면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족보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을 통해서는 다윗이, 한나를 통해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누구를 출생시켜요? 사무엘을 출생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공통점이 있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자이냐는 거. 그러면 다윗은 어떤 자이냐? 다윗은 경계선에 서 있는 자입니다. 다윗은 경계선에 서 있는 자. 왜인지는 뒤에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 여러분은 사사시대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사시대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뭘로 보십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이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몇 번 언급이 되죠, 사사기에. 이후에 사무엘 시대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문제는 왕이 없는 게 문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사무엘 시대에는 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냐면 왕정제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정제도를 도입하려 할 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보면 놀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뭐라고요? 그들이 누굴 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왕정제도의 폐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여러분, 여기서 뭘 봅니까? 하나님은 왕정제도를 그냥 수락은 하는데 이게 기뻐서 수락한 게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그냥 받아준 거예요. 굉장한 불쾌감과 슬픔을 거기에 표합니다. 나를 버렸다. 버림받은 하나님의 모습, 그걸 보여줘요. 굉장히 불쾌하고 슬픔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 제도는 왕정제도가 아닙니다. 어떤 제도인지 아세요? 사사제도예요. 사사제도 속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사제도는 진정한 왕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제도였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시기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와 같은 왕정제도가 아닌 사사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이것이 사사제도 속에 왕이 없었던 이유예요. 왜 사사제도 속에 왕이 없었냐면 진짜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 가시나요? 이게 좀 이해 가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성경에 실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해 간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질 않았던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는 아예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원합니다. 이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그때 처음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근데 사울 왕은 철저히 실패하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비록 왕정제도를 용납하긴 하나 이는 부분적 수용이라는 거죠. 부분적 수용. 하나님께서 자구책이지만 원하신 왕정제도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다스리시기를 원하신 거죠. 대리적으로. 대리왕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왕 다윗을 세우고 사울처럼 다루질 않고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요. 준비시켜요. 어떤 준비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철저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 왜냐? 사울에게는 그게 없었거든. 그 과정이. 그 다윗은 그렇게 세우질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빚어진 자, 우리가 이제 아는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빚어지게 된 거예요. 나온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다윗은 그야말로 사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다윗이야말로 진짜 사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성경적으로. 다윗은 그야말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라 그러죠. 기업 물을 자, 진정한 보아스, 제2의 보아스죠. 제2의 보아스적인 왕이에요.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큰 선물이에요.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그 보아스를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보아스를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위상이 크게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가장 번성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도 이 메시아를 그리워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다 다윗을 중심으로 오는 거죠.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통치가 실현된 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세력들이 무너지고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다윗 왕 시대. 근데 여러분 어때요? 다윗도 어때요? 실패하잖아요. 다윗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무너지잖아요. 밧세바 우리아 사건으로. 그러기에 다윗은 아까 제가 경계선에 서 있는 자라는 거죠. 경계선에 서 있는. 한편에서는 분명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완전하지 않은 자로서의 경계선에 서 있는 그런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왕은 그럼 누구냐? 다윗도 실패했는데, 다윗도 경계선에 있는데 진정한 왕은 누구냐의 문제가 이제 하도가 떠오른 거. 여러분, 진정한 왕 누굽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만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처럼 경계선에 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경계선이 사라지고 맙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됩니다. 완전하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궁극적인 왕.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실현할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시죠.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처럼 단순히 이스라엘이란 한 나라에 국한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진정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부국강병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짐, 하나님의 나라였기에 이를 궁극적으로 저해하는 사탄과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도 생명도 잃은 이 만민,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또 잃어버린 생명인 영생을 베푸시는 진정한 기업 물을 자로 누굴 보내신 거예요? 다윗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요. 진정한 보아스, 완전한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남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감당할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된 거죠. 이런 자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지역을 넘어 수없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이즈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이 돼버리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이 세상에 가시적인 경계 보이진 않지만 또 가시적인 경계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거대한 나라로 그 나라의 사이즈를 스케일을 우리 가늠할 수 없는 나라로 지금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좀 뭐 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 위례중앙교회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 아시나요? 좀 잘 아시나요? 몰라요. 여러분 그 교회에 가서 오랫동안 다니지 않으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5만 개, 6만 개 교회거든. 그래요? 전 세계 몇 개의 교회가 있겠어요? 몇 명의 성도들이 있는지 아실까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통계가 정확한 통계예요? 그거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그게 경계선이 없어요. 민족을 넘어서요. 지역을 넘어서요. 언어도 넘어서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보아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파산한 나오미와 같은 자들이었잖아요. 아닙니까? 우리의 고귀한 신분과 자리는 지금과 같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아담처럼 존귀한 자였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처럼 다스리고 섬길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략 가운데 죄의 마수에 걸려든 이후에 우리는 우리 본연의 자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면류관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비굴하게 죄의 종노릇하며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잃어버린 채 일생을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만 국급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느 날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섭리 속에 우리는 진정한 보아스,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탁월한 예수의 그 희생적 죽음이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죠.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하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죠. 다시. 또 어때요? 장차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자들로 세움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덧입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나오미, 완전한 나오미가 된 게 복음과 만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룻기를 기록한 이유요 목적입니다. 룻기를 단순히 한 개인, 한 가정, 마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했다 이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까지 이어져요? 다윗으로 이어지고 다윗을 넘어서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룻기는 전 걸 포괄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확대되는 것을 여러분 이 룻기의 마지막을 보면서 왜 다윗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끝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룻기는 진정한 구속자, 진정한 고엘, 진정한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가장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서사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때요? 제2의, 제3의 이제 룻이 돼서 인생의 파산 속에 신음하는 수많은 마라 같은 이 나오미, 그 나오미들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그들도 우리와 같아져야 한다고.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죠.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그 길 속에 수많은 헤세드의 일들이 일어나죠.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우리가 받고 또 받은 우리들이 또 이 제2, 제3의 나오미와 같은 인생들을 찾아 나서면서 그들 가운데 이 생명의 복음, 회복의 복음을 증거해 주면서 수많은 헤세드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때요? 네, 그 속에서 또 다른 은혜가 들어가서 오늘날 그것이 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거고 대한민국에서 우리들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져 오게 된 그 거대한 은혜의 파장들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룻기에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큰 우주적인 장엄한 스케일을 여러분 한번 보십니까?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이야기를 이 룻기가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시대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진정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이 없고 또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됐고 또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또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기생 라합도 모압 여인 룻도 품는 온 세상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품어버려주는 그 주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들이 들어왔을 뿐 아니라 또 그 날개 아래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인도하는 이 룻과 같은 또 보아스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다음 없는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와 같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이전 초반에 나오는 나오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해요? 이미 우리는 후반부의 나오미예요. 이미 우리는 은혜로 가득 찬 자들이에요. 은혜로 가득 찬 자들이에요. 우리 자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로 가득 찬 자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은혜는 어떤 이들에게는 아예 제로예요. 없어요. 아예 없다고요.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세상 거짓된 나오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정한 나오미, 기쁨을 회복한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자예요. 이미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자들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보아스처럼 룻처럼 또 누군가에게 또 이걸 나눠주는, 거기서 천개 만개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일어나면서
진짜 마라 같은 인생 하나가 진짜 나오미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오늘날 믿는 신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또 파장이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대한 이야기의 중심 메시지. 여러분, 이 마지막 설교는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여러 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성경 신학적으로 전체를 좀 간통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면서 룻기를 그냥 내 삶에 이런 교훈이 있지 않나, 이런 교훈이 있나, 써먹을 교훈 이런 거 있지 않나,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캐치하려고 하면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 그거를 놓치기가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기가 쉽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까지 이어져서 그래서 다시금 룻기를 보면 엄청난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복음의 별들로 빛들로 가득 차 있는 룻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이 총 몇 편이에요? 한 7편 정도로 8편 정도로 룻기를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될 때마다 한 번 또 읽고 두 번 읽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계속 상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